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들 지내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스포전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지만 간략간략하게 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줬습니다. 인물로서는 이제 그 존 번연하고 또 이제 스펄전. 오늘은 우리 침례교회 여기서 침례로 했을 때 이제 미국 남침례교를 말합니다. 이제는 이제 영국의 두 분 스펄전하고 존 번연에 대해서 다뤘고, 오늘은 이제 그 침례교 미국 남침례교회 최초의 그 조기 신학자인 존 그 대그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게 될 텐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좀 약간만 좀 이제 스케치를 한번 해본다면, 존 번연과 이제 스펄전 두 분 어느 누구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하고, 또 여전히 이제 타 교단 목회자들도 존 번연의 책을 또 천류역정 또 많이 읽고, 또 이제 설교에 능한 스펄전의 그런 그 목회 방식을 많이 배워서 이제 활용을 하고 또 이제 성장하는 이제 그런 교회들이 참 많거든요. 이제 신학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두 분이 다 영국의 그런 그 청교도적인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신학 그리고 목회를 이렇게 하신 분이지만, 구원관과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이제 스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칼빈주의적 경향이 존 번연보다도 더 강하다라 하는 거, 이런 점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칼빈주의적인 그런 그 이중 예정서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를 하는 데에 장애가 되기도 해요. 이것은 이제 영국 일반 침례교회와 또 특수 침례교회가 있었는데, 특수 침례교회가 이제 이중 예정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쇠퇴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역사적인 이제 증거로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떤 주의에 빠지지 말자.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크리스천들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이제 칼빈주의적인 그런 이중 예정술로 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이제 긍정적인 것은 이제 칼빈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이게 죄에 대한 아주 심각성, 다시 말해서 이제 전적인 타락의 개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는 전혀 뭐 의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인간은 말씀을 듣고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있거든. 다시 말해서 양자택일의 의지가 있어요. 여전히 이제 그 양심이 있으니, 양심을 판단 기능 아니겠습니까? 양심은 저기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도 보면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면 법이 뭐냐? 그게 바로 양심이다 그랬거든요. 양심. 우리 마음에 두신 그 법이 있는데 그 양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또 이제 그걸 자연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양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양심이 없는 거 안 그래요. 다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당연히 이제 양심에 이런 가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되고, 또 이제 스펄전과 또 이렇게 존 번연에게 있어서는 탈칼빈주의적인 그런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죄책감의 문제로 아주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신조로도 안 돼. 그리고 또 어떤 그 신학 사상으로도 안 돼. 그리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두 분을 통해서 다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체험된 결론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침례교도들을 가리켜서 성경적인 크리스찬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요거를 꼭 이제 알기만 하면 돼. 다시 말해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도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웨슬리도 그렇고 성경을 강조하지 않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다 강조하죠. 그분들도 성경을 강조하고 우리 침례교도 성경을 강조해요. 그런데 강조점이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이제 그들 교단의 그런 강조점은
거기 이제 설립자들이 있으니까 설립자들이 제시를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중 예정설 같은 걸 믿는다든지 또 전적인 인간의 자유 의지를 믿는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이 교회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교단은 사람들이 믿는 것을 믿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도 믿고 뭐 이런 거. 그런데 침례교는 사람들이 믿는 것을 믿거나 또 사람들이 믿으니까 믿거나 이런 믿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도 이제 후반기에 오게 되면 half reformation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절반의 그러한 종교 개혁.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이것을 이제 교리화시켜 나가면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또 이렇게 받아요.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론의 그런 그 영향, 오캄의 그런 유명론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그런 개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교리 체계를 세운다고요. 우리 이제 침례교 안에도 J.P. 보이스는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찰스 하츠라고 하는 이제 장로교 신학교죠. 그분에게서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최초의 그런 침례교 신학교를, 그때는 당시는 이제 뭐 신학원을 이렇게 세웠던 이제 교수예요. 조신학 교수.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여전히 이제 그런 영향을 받죠. 그의 제자 겸 이제 또 이와이 멀리스가 뭐라고 이제 말하냐면, 보이스는 너무나 이렇게 철학적이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중도 노선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되어지고 이런 이제 흐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가면서 또 다시 이제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이제 이와이 멀리스나 또 그와 함께 했던 이제 W.T. 카너, 이 중도적인 또는 이제 온건한 뭐 칼빈주의자다 얘기를 하고, 또 요즘은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그거 어떻게 온건한 칼빈주의로만 볼 수 있느냐, 온건한 뭐 알미누스주의도 볼 수 있지 않냐, 알미누스적인 요소가 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하는데, 멀리스는 이제 본인이 조신학 그 원론에서 신학 방법론으로서 항상 종합적인 그런 방법을 시도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중도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이제 있겠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그 종합적인 방식을 택하고 또 중도적인 그런 스탠스에서 이제 조신학을 하게 되냐면,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꼭 붙잡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제시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철학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거기에 다른 어떤 신학자들의 그런 사상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말씀 속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간에게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는데 꼭 그것이 자유의지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초로 이렇게 명령으로 주셨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좋은 나무 실과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양자택일이죠. 양자택일. 또 하나님께서 이거 먹어라, 이걸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래. 이런 문제고, 양자택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이 뱀으로 가장한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이거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먹게끔,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 아담도 받아 먹게끔. 여기서부터 가만히 있었다면 따져보세요. 인간에게 무슨 자유 의지로 멋대로 살도록 뭐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거기 이제 젤렘 빼, 데무트, 이 빼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영역이에요, 영역.
그러니까 뭐 하마르티아, 뭐 차타,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렇게 죄라고 했잖아요. 분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분리는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 영역 안에 이렇게 있었던 거. 빼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렇게 성경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용어 설정을 하게 되면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조시나 그 원론 지금 이게 절판이 돼가지고 도서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라도 멀리 있을 거 이렇게 보고 이제 회개와 믿음, 구원,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시작, 그 조건에서 회개와 믿음 부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여러분 이제 의지를 그냥 자유의지 이런 말 안 써요. 예, 순종의지라 이런 말을 쓰고 또 선택의지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도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멀린스의 그런 그 노선을 선호하고 하니까 또 그리고 나서 이제 멀린스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면 나 역시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 성경은 이제 믿음의 양면이 믿음의 순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의 순종 이렇게. 또 이제 선택의 문제, 양자택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믿으면 영원한 천국,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그러면 양자택일 할 수 있도록 전도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만 딸랑하고서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면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못 주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은 구원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양자택일,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도 대상자에게도 택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자기 자유 의지로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그러면 타락한 이후 인간에게는 그러면 자유 의지가 없나? 있죠. 그러면 그 자유 의지를 마음대로 활용을 해서 뭘 하게 된다면 그건 죄밖에 더 있어요? 자유 의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도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고 또 구원의 보증자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선행도 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뭐하고 어디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내 안으로 들어오세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이제는 그런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는 내 목회 내가 하는데 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목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올바른 생각일까요? 그런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생각을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굴복을 시켜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킨다라는 것은 굴종이 아니고 순종하는 거죠. 순종.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에요. 뭘 비추냐면 생명을 비춥니다. 생명. 나나 여러분들이나 끊임없이 이 생명의 빛을 이제 받으면서 우리 마인드가 이게 사고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 우리들의 그런 언어가 막 죽이고 공격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또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우리가 살아나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이런 생각도 영의 생각 거기 보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은 저쪽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 구원의 조건도 로마서 10장 9절처럼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조건과 또 믿음의 그런 그 대상,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번연과 또 스펄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두 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최소한 한 두세 권 정도라도 책을 구하셔서 또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서라도 꼭 좀 보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이렇게 삼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거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 이제 그 대거, 이 강의안 이제 68쪽에 이제 맨 위쪽에 보면 나와 있죠. 대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대거에 대해서 잘 소개가 안 됐을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이런 대거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제 일반적인 이제 조신학 이런 걸 하고, 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침례교 신학이라고 별도로 있었는지도 제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만큼 이제 어떤 한 그 인물들의 사상을 이제 가르치는 데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많이 이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이제 침례교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고 또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시니까 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이제 많이 이렇게 들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지금 대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대거의 어떤 것을 하기보다는 대거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또 대거가 믿고 또 대거가 그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듣고 또 이해하고 있는지 그 상황들을 제가 잘 이제 모르겠습니다. 수강 신청하는 학생들 가운데는 또 이제 1학년들도 있고 또 2학년들도 학부에서 또 하고 올라온 분들도 있고 또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잘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거에 대한 그런 그 사상을 뭐 일일이 다 이렇게 하기로 말하면 이제 뭐 한 학기 내내 해도 끝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대거의 그런 그 뭐 신학적인 그런 이제 배경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이제 그 배경 가운데 좀 핵심적인 것은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한 이제 거부 이런 거. 근데 우리 침례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공통된 점이 이제 유아 세례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그리고 유아 세례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그냥 행습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주게 되면 이제 어거스틴부터 해서 이제 로마 가톨릭교회가 몇 년이 이어져 왔던 그 세례 개념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있어요. 세례를 베풀게 되면 이제 물에 어떤 능력이 있고 또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성령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 거듭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구원과 관련된 신앙의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가면 구원은 그런 거 침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인격적인 믿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무엇을 믿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합해가지고 십자가 부활과 인격 그리고 믿음, 이 세 개념을 합해서 속죄적, 인격적 믿음, 또 인격적, 뭐 속죄 믿음, 이런 식으로. 근데 속죄적인 그 인격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속죄, 다시 말해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신 그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우리 이제 침례교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을 통해서요, 이 침례교의 핵심 이런 신앙관, 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가치들에 대해서 좀 이게 듣게 되어질 때, 이런 가치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여러분들 마음판을 이렇게 담아둔다면 엄청 중요한 그런 에너지가 될 겁니다. 이게 다른 이웃구단과 달라요. 이렇게 믿음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한 관점이, 특히 이제 멀리서라든지 또 칸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생동적인 믿음 이런 용어들을 막 쓰거든요. 그래서 유아 세례 여기에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조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훼손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 침례교 신학자들은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배경에 있어서 뭐 특별한 그런 것은 이제 없고, 이제 그 유아 세례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신학 사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 큰 2번에
전 대그는 늘 이제 하나님을 이제 행동하는 분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행동.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써요.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말. 지금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그 유대 철학자도 이제 하나님은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다. 뭐 이런 말을 이렇게 쓰고, 또 나와 너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이렇게 쓴 유대 철학자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분, 이건 뭐 독특한 개념은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니까,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행동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다, 이런 용어로 딱 이렇게 전제를 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은 왜 행동을 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따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행동,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해 오셨는가? 그럼 창세 전에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주제 안에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이 생각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제 창세 전부터 또 창조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셨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성경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기준, 어쩌면 뭐 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그에게는 이제 이런 틀을 가지고 지금 신학을, 주의 신학을 이제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대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창세전에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또 창조한 후에 또 아담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대그에게 가면은 이제 언약 사상과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창세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이제 계획을 하시고 이제 결정하시고 또 이렇게 예정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예정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하기로 예정을 했는가, 이거를 이제 언약으로 표현합니다. 언약, 혹은 이제 또 약속.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기로. 성경은 이제 에베소서라든지 또 저쪽 그 베드로전서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가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7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구약을 갖다가 처음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약은 새 언약이다. 이런 말씀들이 총동원이 되어져서, 그러면 창세 전의 이 상황을 이제 지금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이렇게 보면 좋을까?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홀로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행동은 다른 어떤 뭐 새들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아담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창세전 상황으로 들어가 보니까는 구원과 관련된 그런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제시한 분이 바로 이제 칼빈이고, 또 이어서 이제 칼빈주의가 이렇게 흘러왔고, 또 대그도 이제 칼빈적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저쪽 가면 J.B. 보이스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이스까지는 이제 이런 언약 개념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린스도 이제 그런 언약 개념을 사용을 해요. 그 6대 공리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나와 있고, 또 조시나 원론 가운데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교하게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런 이제 언약 사상, 또 언약 개념에 대해서 조시신학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이제 추세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칼빈주의를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그거는 참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데, 칼빈주의를 칼빈주의 시도한다고 해서 언약 사상을 약화시킨다, 이거는 바람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 사상은 이거는 칼빈이 말한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이 언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언약 개념이 돼 있어요. 본래 그래서 이 테스트먼트가 이게 유언인데, 그 유언으로 이렇게 쓰지 말고 언약, 그래서 카비넌트로 썼어야만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뒤늦게 이제
알게 되어져요. 그렇지만 이것을 바꿀 수가 없잖아. 하나의 어떤 이제 전통으로 이게 굳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테스트먼트가 맞느냐 아니면 카비넌트가 맞느냐 이런 거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적인 이제 논의는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